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피곤한 우리의 몸과 영혼 주님의 날개 아래 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2026년 6월 19일 소중한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하루는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사랑하는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를 잘 마치게 하시고 다가오는 하반기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는 승리의 날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기도의 소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픔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내 가족이, 내 형제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 기도하고자 나오신 성도님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당신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치료의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 질병과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 우울과 불안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몸 안의 나쁜 것들 보혈의 은혜로 소멸시켜 주시고 아픈 부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함들은 강건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암과 투병 중인 권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부르짖은 자가 나음을 얻었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자가 고침을 받았고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한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에게도 복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력과 건강을 허락하시어서 다시금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생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업의 자리에서, 취업의 자리에서,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는 자리, 그리고 해외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지경의 축복이 저들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숫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넘치오니 이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전을 찾는 이마다 따뜻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행복한 신앙 공동체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과 북이 평화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민족 되길 원합니다.
백도에서 한라까지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나라,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예, 우리 함께 읽어 나갑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권위,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죠.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변하지 않는 권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성경, 그리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이시죠. 모든 권위의 시작이시고 또한 권위의 본질이십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권위 그 자체이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신 곳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곳이에요. 어떤 권위를 받았습니까? 음부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권위를 받았고 천국 열쇠의 권위를 받았습니다. 가정도 권위를 받은 곳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천국이고 가정의 각 구성원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빠에게도 주시고 엄마에게도 주시고 자녀에게도 주시고 아내, 남편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위를 받은 것은 어디예요? 국가와 위정자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질서와 법을 존중해야 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권위에 대한 순종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마지막에 본회퍼의 말을 인용을 했죠.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인간이 가져야 할 모습은 단 하나,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또 하나 순종과 불순종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비유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한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포도원에 가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말을 해요.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둘째 아들이요, 퉁명스럽게 거절합니다. 싫어요. 그리고 나갔는데 후에 둘째 아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죠.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31절의 전반부 말씀이에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둘째 아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해. 폭탄 선언. 그게 31절 후반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런데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종교의 최고 권위자들, 최고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에게 니네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야, 니네 목사들 잘 들어. 너희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되는 이유도 이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두 아들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말만 하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잖아요. 그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말로는 참 하나님 잘 믿어. 겉으로는 하나님을 참 잘 믿는데 니네 속을 보면, 니네 실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첫째 아들과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모습이 뭐예요? 위선자의 모습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하는 신앙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봐왔지만은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러한 모습 경계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싫어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간다. 외식하는 자들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구나. 화 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 겉은 참 아름다운데 그 속에는 시체와 더러운 것들만 가득하구나. 여러분, 입술만의 순종, 이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불러요. 축복과 저주의 장. 여러분, 그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만의 순종, 입술만의 신앙으로는 너희들 나를 따라올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기도 힘들다. 반면에 여러분,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세리들과 창녀들. 여러분, 이들은 그 당시에 가장 더러운 자들로 취급받았던, 쓰레기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와 순종이에요. 여러분, 30절, 오늘 본문 30절 말씀 맨 끝을 보세요. 거기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치고는 뭐예요? 회개. 갔다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말씀에 지금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에요. 티켓. 열쇠. 회개와 순종.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3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 못 갔느냐? 믿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또 하나, 뉘우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 복음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들도.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삭개오가 변화되는 모습을 그들도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내 뉘우치지도 않았고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팍해졌다는 건 뭐 말이냐면 내 마음에 철벽을 치는 거예요. 철벽을. 자물쇠로 꽁꽁 걸어 잠근 거예요. 뭐가 들어오질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게 강팍해진 마음.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좀 내보내줘. 이제 우리 좀 나가야 될 것 같아. 바로 왕이 몇 번 거절합니까? 10번 거절해요. 10번. 모세의 부탁을 10번 거절해요. 여기서 10이라는 수는 성경에서는 완전 숫자를 이야기해요. 끝까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모세가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너 이거 불순종하잖아? 너 벌 받아. 바로가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이 철벽으로 닫혀져 있었거든. 바로가요, 번번이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서도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한 2번 때려 맞으면 마음 열 것 같아요. 바로가 절대로 그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왜 열지 않았느냐? 마음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돼. 다 버려야 돼. 뺏겨. 여러분, 그 바로 왕이 데리고 있었던 그 노예가 몇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만 명, 수백만 명. 그게 아까운 거예요. 야, 내가 얘네들을 지금까지 잘 부려왔는데, 얘네들이 있어서 내가 편하게 먹고 살았는데 얘네들을 내가 놔야 된다고? 절대로 못 놓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다 튕겨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런 바로의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말해요. 개역 한글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세례 요한을 몰라서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믿은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런 세속적인 권력, 인기, 명예, 기득권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되거든. 포기해야 되거든.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그들이 쌓아올린 이 종교의 바벨탑, 그게 무너질까 봐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교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진리가 너무 어려워서 못 깨닫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가 보이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면서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세상의 기득권들을 다 내려놔야 돼. 내가 지금까지 즐기고 있었던 것들 다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다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과감하게 깨뜨려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 나오는 것을 막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됐든 깨뜨려야 되는 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자유와 기쁨, 진정한 행복, 영원한 생명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19세기에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계세요. 앤드류 머레이. 이 목사님께서 쓰신 순종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순종은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생명력 있는 증거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왜 하느냐?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동해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순종이다.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복종할 때에만 우리는 죄로부터 참된 자유, 흔들리지 않는 평화, 영원한 구원과 하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진정한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숙교회도 그렇고 한신교회에서 제가 많이 사역을 했죠, 오랫동안. 근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순종하시는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여. 그게 어떤 성도님은요 거절을 못해. 성격 자체가 거절을 못해. 자기 주장도 잘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해 그냥. 근데 그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은 아니에요. 그냥 거절을 못하니까 하는 순종. 또 어떤 분들은요, 겉으로는 순종을 해. 순종을 하는데 속으로는 원망과 분노를 키워가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순종은 하는데 그냥 무감각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헌금 봉투 있네, 헌금해야지.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감동 없이 맹목적으로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내 어떤 인간적인 결심이나 또 어떤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 누가 들어와야 돼? 예수님, 성령께서 들어와야 돼. 예수님의 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막 순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던 순종이 있어.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됐던 순종이 있는데, 내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순종이 돼요. 이런 분들은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 딱 알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저 낮은 자리에 가도 이런 분들 열등감에 빠지질 않아요. 또 이런 분들은요, 어떤 사람 밑에서는 순종 잘해. 이 사람이 잘해주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 밑에 가면 순종 안 해. 이 사람 까다로우니까. 이런, 여기선 순종하고 여기선 불순종하는 이런 세속적인 그러한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정말 기쁘게 순종하세요. 정말로 기쁘게. 우리 이숙교회 성도님들이 그래. 기쁘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 순종의 모델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말씀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가 죄악과 죽음에 빠졌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이 이제는 온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는 순종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러면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밥상을 다 차려놓고 그 밥을 가져다 주면 그냥 딱 앉아서 그 밥 대접받는 사람? 누군가가 다 청소해 놓으면 그제서야 쓱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 교회 다니는 종교인.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하느냐? 내가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내가 먼저 무거운 밥통을 들고 나르는 사람. 내가 엎드려 먼저 걸레질하고 내가 먼저 청소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축복하세요. 반드시 높여주세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높여주셨잖아요.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셨잖아요. 아까 제가 빌립보서 말씀 읽어드렸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다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 순종하는 영혼을 찾으세요. 입술만의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기쁨의 순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의 영을 여러분 내 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순종과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가장 높여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순종, 기쁨으로 드리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영혼, 순종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강팍해진 내 마음이 있다면 깨뜨려 주시고 입술만의 순종이 아니요 진정한 기쁨의 순종을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 이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기룡 권사님, 또 김민자 권사님, 또 우리 김영자 권사님, 신하영 집사님, 안창숙 성도님, 김보람, 조서연 청년, 그리고 오늘 우리 김정남 권사님 이제 수술 받고 교회 오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권사님 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설정숙 권사님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